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이라는 감정 때문이지요. 혹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큰 죄는 아닐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내 믿음이 부족한 증거는 아닐까 두려워하며 애써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의심이라는 주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만약 의심이 믿음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성경 속 시편을 펼쳐보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의 절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며 때로는 원망 섞인 질문을, 때로는 고통스러운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심과 혼란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깊은 만남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소리치며 따져 물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마저도 품으실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십 년간 사역의 길을 걸어온 한 노년의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평생 가장 큰 의심과 고난의 순간에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던 그 첫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생한 체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난 그 변화야말로 그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의심이 찾아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그 의심을 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혹은 믿음의 형제자매로부터 상처를 받고 신앙을 등지곤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때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는 곳이기에 그 안에서 받는 상처는 더욱 깊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은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그 자체가 아니라 연약하고 불완전한 한두 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혼자만의 동굴로 숨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고립 속에서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는 영혼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그분의 사람들이 미울지라도 결코 그분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잠시 숨을 고를 수는 있겠지만 다시 돌아와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의심과 상처를 감당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혼자 의심하는 것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의심을 이겨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겠지.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생각은 때로 우리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호르몬의 변화나 정신적인 어려움, 타인에게서 받은 상처 등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의심의 그림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가장 깊은 부모-자식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진심을 의심하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의심이 찾아왔을 때 너무 놀라거나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의심에는 놀라운 유익이 숨어 있습니다. 시험을 거친 믿음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앙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좋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보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음으로써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하게만 느껴지는 시련을 겪고 나서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조차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최근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한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시련 속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설교로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난의 불길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가오는 또 다른 시련 앞에서 담대하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3개월 남짓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과 30년 넘게 그분과 동행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좋은 시절에도 힘든 시절에도 믿음이 충만할 때도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의심의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깊고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운 사람 중의 시련도, 질문도, 의심도 없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기도해야 하고, 교회에 가야 하고, 사람들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매일같이 설레고 가슴 뛰는 감정을 느끼며 사십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멈추고 존중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의 노력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과 상관없이 옳은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심을 신뢰하며 말씀을 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날은 바로 곁에 앉아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어떤 날은 두꺼운 천장에 가로막힌 듯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항상 느껴지지 않는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때로는 그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 또한 주변의 의심으로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 구절을 들이밀거나 섣부른 충고와 설교를 늘어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은 그저 그들 곁에 함께 앉아주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이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질문하며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에 동참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때로는 들어주는 귀가 되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되고, 때로는 미친 듯이 소리치는 그들의 분노를 판단 없이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대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과 의심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고통이 축적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친절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친절하고 온유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용서로, 위로로 경험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친절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함과 친절함은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는 거룩하고 순결할 수는 있지만 친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 멈추어 서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친절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성품, 즉 긍휼과 사랑, 은혜와 자비는 바로 이 친절함을 통해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번에 멸하실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위로우신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친절과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장애물과 시름은 그것이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의심하고 어디에서 아파하고 어디에서 질문하고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만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의심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배우게 되고 그분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시작과 완성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질문과 의심을 가지고 완전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과 의심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서진 채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여전히 치유받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의 아픔 속에서 함께 치유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의심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질문들을 억누르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이것들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모든 의심의 안개를 걷어주시옵소서. 이 대화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더 깊이 발견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